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성탄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2019년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올 한 해도 세상 속에 살면서요, 얼마나 허물이 많고 냄새나는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도록 지켜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정말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살면서요,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리고 그 앞에서 문제를 풀어갈 때 오는 그 삶의 힘겨운 짐, 이것이 참 많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또 혈육과 일가 친척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삶의 문제가 얽히고 설키는지요. 뿐만 아니라 각종 뉴스에서 들려오는 국내 소식과 그 세계에서 오는 그 사건 사고의 뉴스들을 보면서도 스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야, 이 세상이 참 지옥 같다. 정말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씩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고 수시로 절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죄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왜 이 죄가 이렇게 우리를 삶을 힘들게 할까요? 죄는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관역으로부터 화살을 쏘는데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으로부터 빗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으로부터 우리가 빗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죄고 죄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쉽고 편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생각이 진리가 되고 자기 기준이, 자기 생각이 사상이 되고 원칙이 되고 철학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상대방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갈등은 죄가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성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만약 우리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을 쫓아서 산다면 무슨 갈등이 일어날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산다면 과연 갈등은 일어날까요?
어떤 국내 문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산다면, 용서하면서 용납하면서 산다면 그런 갈등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으로 압축되죠.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하셨습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까요?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날까요? 회사에서, 사회에서, 국가 간에 분쟁이 일어날까요? 미움, 악의, 수많은 전쟁, 살인, 거짓,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욕망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가만히 보면요, 사실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부부 이혼율이 40%입니다. 세계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여러분, 왜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또 다른 나인데, 성경적인 개념에서 보면 또 하나의 나 자신인데, 우리는 둘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왜 나 반쪽을 그렇게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깨지고 싸우고 그래서 갈라질까요? 이유가 뭡니까? 죄가 그렇습니다. 죄.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이것을 상대방에게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갈등과 문제를 만났습니까? 2020년 새로운 삶을 계획하면서 기대가 되시죠? 설레이시죠? 2019년의 삶을 다 떠나보내고 정말 행복한 인생 한번 만들어 보고 싶죠? 그런데요, 죄가 있는 한 죄가 있는 한 똑같이 2019년에 일어난 그 일들이 반복되어서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조건도 바뀌었다 할지라도 죄가 우리 속에 있는 한, 죄가 이 사회에 가득하고 이 사회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임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2019년에 일어났던 그 일이요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로부터 내 자신부터 극복하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다면요,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는 관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는 내 속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 가운데요, 아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그 나라가요 아내에게도 전달되고 자녀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럼 그 가정이 에덴이 되고 천국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진리로 가득 차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면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것이죠. 문제는 나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 없이, 내 가운데 죄 문제가 해결됨 없이, 다른 환경으로부터 2020년에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해가지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제가 애원합니다. 똑같습니다. 인간 갈등 똑같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 갈등 속에서 울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요 똑같이 내년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처리되면 우리 2020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이 죄 문제를 누가 처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심리학이 발전되고 학문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자가 사카모니아 같은 또 하나의 성자가 나타나도, 공자가 와도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학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천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는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인간의 세상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피를 가진 인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우리 다 같이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거해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읽어보면요, 1장부터 17절까지가 뭐죠?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의 기술하는 방법에 의하면요, 남자를 통하여 낳고 그렇습니다. 근데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딱 보니까요, 요셉이 예수를 낳고가 아니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그러니까 17절까지 인간의 족보 속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의 공식이 깨지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자궁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 속에 생명을 넣으셔서, 그래서 여자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아버지와 타락한 어머니가 결혼해가지고 동침해서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속에 흐르는 DNA는 다 아담의 혈통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 원죄. 모든 인간은 다 부패하고 타락한 원죄가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죠. 누가 죄를 가르치지 않을지라도, 교육하지 않을지라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죄를 가르칩니까? 교육하면서 어떻게 죄를 가르칩니까? 죄를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죄를 아냐고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미워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자기중심적으로 때를 쓰고 그러냐고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순결하고 아무런 죄도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죄를 본성적으로 표출하냐고요. 앙탈을 부리고. 아담의 죄 중에서 죄의 혈통을 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피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안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 10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대요.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신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갑을 찬 죄인이 수갑을 찬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출할 수 없습니다. 감옥 속에 갇힌 죄인들이 물론 뭐 영화에 보면은 막 그냥 땅굴을 파고 탈출을 하는데 그것은 정말 가끔 있는 일이고요. 실제적으로 다시 사회에 가면 또 잡혀서 사살을 당하든지 끝까지 추적을 받죠. 죄인이 감옥에 있는 죄인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형량을 다 채우는 방법입니다.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무기징역이면 감옥에 계속 있어야죠. 형량을 채우고 나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면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이 발효되면 사형을 언도받았다 할지라도 살아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놀라운 권세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우리 시편 49편 7,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9, 7, 8절 시작.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도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십시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가진 이 죄값은요, 너무나 커서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합니다. 속량할 수 있는 우리의 죄값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건희도 세계 최고의 갑부인 빌 게이츠도 자기 죄값을 속량할 만한 속량의 값을 영원히 마련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내린 인간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죠. 그러나 인간의 죄값을 속량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속량을 값을 지불하면 그때 우리는 영원히 지불할 수 없는 속량의 값이 지불되었다고 우리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붙들면, 그 값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형벌로부터 영생을 얻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우주보다 크신, 이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영생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와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옮겨졌다. 믿는 순간 너희들은 죄에서 풀려서 자유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이 죄가 해결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이 죄로부터 우리가 풀려났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감옥에 갇혀본 사람들은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특별 사면을 받고 세상에 뛰쳐나올 때 그 감격,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이 속량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기쁨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이건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어도 누릴 수 없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요, 밧세바와 불륜을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했죠. 그의 죄가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는데 다윗은 그때 왕이었습니다. 절대적 왕의 자리에 있었죠.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행했습니다. 침상에서 하나님이 짓누르신 그 죄의 무게 때문에요, 허걱거렸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남들이 모르는 그 죄가 내 영혼을 짓누를 때, 내 양심을 막 찌를 때, 내 삶 가운데 번뇌를 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죄는 심지어는 두려움도 줍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과 염려, 모든 것이 죄로부터 파생되죠. 산다는 것이 지옥입니다. 물론 쾌락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약할 수 있습니다. 도박할 수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자기 죄 지워버릴 수 있죠,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에 기록해 놓은 그 죄를 어떻게 지웁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그 두려움, 죽음의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죄는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근데 그 죄가 사함받았어요, 다윗이. 그럴 때 다윗은 외쳤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찬양을 했습니다. 왕의 자리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돈을 가져서 찬양한 것이 아니고, 자기 죄가 가려졌을 때 다윗은 찬양했어요. 살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제가 과거에 범죄했던 그 죄가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만 죄 지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목회하면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 죄가 어느 순간에 그냥 문득문득 떠올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람을 미워했던 죄, 악한 죄, 음란한 죄, 다른 아내를 막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막 험한 말을 했던 죄, 자녀들에게 못된 짓 했던 죄들이 참 많아요, 죄가요. 그래서 그 죄가 떠오르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 속에서 저에게 기억날 때는 힘들어요. 감정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내 속에 저장된 그 죄의 기억이 스물스물 기억나고 떠오를 때 감정적으로 힘든 적 없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런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다 사해 주셨죠. 저희 죄를 가리고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저는 기억나지만 내 기억 속에, 내 속에 내 죄는 기억나서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고 이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의인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의로울 의자, 사람 인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한문에 우리가 말하는 의인은 의로울 의자, 인정할 인자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의인이란 말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너는 여전히 너는 죄의 소욕이 있고 너의 마음속에 죄가 기억되고 있고 상처가 가득하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죄 없다고 인정해 줄게. 내가 너를 너의 죄를 내가 보지 않게. 죄는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그냥 못 보고 너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그 의인, 의롭다고 칭해주는 그 의인의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 기쁨 진짜 한번 누려보신 적 있습니까? 이 감격 진짜 가지고 산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해방,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그냥 집에서 잠자면 편하지요. 산으로 들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죄를 용서받은 탕감받는 기쁨, 즐거움, 감사, 오늘 또 우리는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돈도, 세상의 그 어떤 성공도, 세상의 그 어떤 우리 속에 있는 부귀도 누릴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기쁨, 감사,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될 새하늘 새 땅을 향한 소망, 우리는 이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왜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한없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세상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 죄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썩고 부패했습니다. 저는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하나님께서 물로 깨끗하게 청소하셨다. 여러분, 집안이 냄새나고 부패하고 곰팡이가 가득하면 물 청소하잖아요. 도배 다 뜯어내잖아요. 살균하잖아요. 그래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세상인데, 사람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고요. 임마누엘 할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청소하셨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니까 세례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 물은 세례라고 했습니다. 씻어낸 것이죠. 죄를 씻어낸 것이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셨습니다. 다시 임마누엘 하면서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바벨탑을 쌓습니다.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광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주기로 결단하신 것이죠. 그것이 누구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소식입니다. 성탄은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도저히 올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제가 이 기독사관학교를 학생들을 데리고 산행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학생들이 막 가다가 대변을 마려울 때가 있어요. 또 소변도 마렵고, 그러면은 그 간이 공중 화장실에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간이 공중 화장실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막 냄새 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깨끗하거든요. 얘들아, 들어가서 빨리 좀 해결하라고. 그래도 애들이요, 막 코를 막으면서 못 들어가겠대요. 더럽다고 안 들어가요. 와. 그래서 조금만 가면은 큰 화장실인데 거기는 깨끗하다 그러면요, 참겠대요. 딱 참고, 그리고 거기 가서 해결하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야, 진짜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가 보구나. 우리 4층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막 여름에 땀 흘리면서 뛰놀다 보면요, 그 발냄새, 와, 정말 막 현기증 날 발냄새가 막 가득 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다가 하면서 얼른 창문 열고 있다가 들어가거든요. 목양실로 들어갑니다. 사람은요, 발냄새만 나도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하수구에서 냄새 나면요 즉시 구청에 민원실에서 빨리 해결하라고. 조그만 냄새 나면 막 코를 막고 인상을 뿌리면서 지나가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세상, 우리가 살 때는,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가 너무 더러워서 우리는 잘 몰라요. 깨끗한 것 같죠.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서 이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실 때 얼마나 역겹겠냐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까? 왜 노아의 대홍수 때 그렇게 물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셨습니까? 역겹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함께하기가 너무너무 지저분하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살만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냄새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낚시반을 다 올려가지고 좀 몇 사람 구원할 사람, 다니엘, 예를 들어서 사무엘 막 이런 사람 몇 명 쭉쭉 올리고 그냥 마지막 날은 불과 유황못으로 청소한다고 했으니까, 소멸한다고 했으니까 완전히 죄를 소멸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썩고 냄새나는 곳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왜 마국간이라는 이 상징이 뭘까요? 더럽고 냄새나는, 오늘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코리안 스타일로 말하면 소마구청.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소를 4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가보면요 냄새 많아요. 아버지 제발 좀 이거 소 좀 안 키우면 안 돼요.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소마구청 냄새 나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누이셨습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냄새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 빠진 이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은 마국간에 누이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것이죠. 그곳에 임마누엘 하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고 거짓으로 가져갑니까?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기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많이 정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정말 냄새나고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들은 좀 깨끗하다고 왕따 시키는 영혼들이 많잖아요. 사마리아 그 여인,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임마누엘이지 않는 그 여인, 홀로 정오에 물동이를 이고 수가성 그 야곱의 우물가로 갔던 그 한 여인 만나기 위해서 일찍 그 중동의 떼앞볕을 걸으면서 그 한 여인과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생의 그 생수를 소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다른 사람들이 왕따 시켜가지고 정말 만나기만 하면 그냥 돌 던지고 유리창 깨지는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하루를 유하셨지 않습니까? 허물 많고 냄새나는 제자들과 3년 동안 동락하시면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스승이 되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은요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냄새나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은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이 가져오신 의의 새 옷, 세마포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너는 의롭다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1장에서도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떠나면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떠날 때 뭐라 했습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까?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새 몸을 입히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오셨고 다시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만히 주님을 만나고 이제 중년을 넘어서다 보니까, 중년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만났고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내일 죽어도 이게 별로 그냥 그렇게 미련이 안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살아서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여러분, 세상에 무슨 살 가치가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고, 죄인들이 얽히고 설켜서 갈등을 일으키고, 끊임없는 문제는 일어나고, 수없는 국제관계 속에서 분쟁은 일어나고, 전쟁은 터지고, 살 소망 생깁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저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요, 회개하고 오라고요. 회개하고 오라고요. 아직 만날 때가 안 됐다. 너 회개 좀 해라.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상급 좀 쌓고 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께 상급 좀 쌓고 오라고.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주님이 연장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고 계시죠. 왜 살아있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회개의 기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 기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양자로서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이 허물 많고 부족하고 냄새난 저와 임마누엘을 주시고, 저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목양자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셨는데, 왜 저를 목양자가 되게 했을까? 이유는 하나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에 주셨던 그 사랑을, 너도 좀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양떼들과 영혼들과 이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가 되고 얼굴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대행자의 인생을 살고 오라는 것이죠. 근데요, 참 제가 이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아내와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철학기도 하면서, 참 기도하면서 참 우리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얼굴들이 떠오르는데요,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큰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박효호 권사님, 4개월, 5개월 동안 제가 찾아뵙지 못했거든요.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경제 문제로 아파하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고 참 가볍게 목회할 때가 내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만 냄새나면, 다른 사람이 조금만 내 기준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밀쳐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함께하는가, 교회 신앙생활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함께하는가, 얼마나 우리를 밀쳐내는지 모릅니다.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데, 받아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내 감정 상하게 하면 그 사람 밀쳐냅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화내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인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죄 많고 냄새나고 부족한 나와 임마누엘이 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허물 많고 부족하고 냄새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냄새 난다고 코를 막고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그들의 허물과 약점 때문에 그들과 약속 잡는 것을 어려워한다든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든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밀쳐낸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현해내는 또 하나의 임마누엘의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